구족 신통력을 갖췄다. 광수지방편,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으셨다. 그래서 시방 제국토,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시다. 시방 모든 국토에 다 놔두신다. 지혜와 방편을 닦았으니, 신통력을 갖췄으니, 그렇게 시방의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신다. 라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는 공명현상이 중요해요. 왜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도할 때 잡념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잡념. 끝없이 잡념이 일어나.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머리는 딴 거 생각하고. 그래 되잖아요. 이게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집중인데 자꾸 머릿속은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건 발버리심이죠. 내가 이걸 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또는 번뇌를 없애겠다,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발심이 있어야 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명현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울림, 관할 때 울림이 있어야 된다. 목소리가 톤을 좀 높이면 울림이 잘 안 일어나고요. 이렇게 약간 저음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공명현상이 좀 이렇게 일어나요.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명현상은 내 목이 이렇게 이 목을 악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떨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소리에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를 하려면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아랫배에서 잘 안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저음으로 울림을 자꾸 내려고 하면 저절로 아랫배에서 소리가 올라오게 돼요. 관세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입 모양을 좀 크게 해서 소리를 약간 크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붙지 않아요. 이게 좀 가속도가 붙어서 힘이 붙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1시간을 기도해도 힘들지 않고 1시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정화된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1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10분도 길어. 왜 이렇게 오래, 스님은 너무 오래 길어. 너 왜 이렇게 힘들어. 기가 빠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좀, 입 모양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공명현상이 일어나도록 한번 해볼까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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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소리를 귀로 들어야 돼요. 소리를 귀로 들어가면서 관세음보 이렇게 하면 집중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빠져들게 돼요. 빠져들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지금 빠져들고 있어. 빠져들고 있지. 관세음보.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관세음보.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도가 훨씬 더 잘 되고 그래요. 독송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할 때 그냥 목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소리를 약간 크게 내서 6개의 이빨을 가지고 7 부위가 땅에 닿는 흰 코끼리에 이렇게 하면 독송하는 것도 더 재미가 있고 힘이 안 빠지고 더 좋아요. 자, 22페이지 거룩한 탄생. 뜨거운 열기가 식은 여름밤.
시원한 바람에 깊이 잠든 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어요. 바로 6개의 이빨을 가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 바로 백상이죠. 6개의 상아,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더라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바로 저 호명보살, 도솔촌에 있는 호명보살님이 태에 드는 순간이죠. 태몽입니다. 태몽. 이 태몽이 어떤가라고 물어보니까 다 예언가들이 아주 훌륭한 꿈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대왕이 태어날 모양입니다라고 자기가 칭찬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임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산을 할 때 이 당시에 카필라에 이제 태양 예후에 샤카무니 종족은 석가족은 친정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자기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출산하는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뚜루룩 가다가 고향 집까지 가야 되는데 친정까지 가지 못하고 룸비니 동산에서 급하신 거야. 시달타 태자가 급했어. 그래가지고 예정일보다 빨리, 최소한 한 달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뭐 중간에 비가 왔나 지진이 일어나 이러지 않은 이상 예정일에 맞춰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달타 태자는 보름에서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이렇게 좀 일찍 태어나셨다. 길에서 태어나셨다. 길에서.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다가 룸비니 동산, 룸비니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룸비니 동산이네. 그리고 거기 룸비니에서 산길을 느끼고는 아이가 태어날 때 딱 나무를 딱 잡고 이제 이렇게 힘을 딱 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나무를 딱 잡으니까 그 나무 이름이 무수라는 나무예요. 무수라는 나무를 딱 잡으니까 산통을 느끼지 않았다. 바로 아이가 쑥 하고 나오더라. 그렇게 나왔는데 아이가 나오자마자 걷더라. 나오자마자 7걸음을 걷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나더라. 그래서 7걸음을 걷고 나서는 선언을 하더라. 이렇게 손 모양도 하늘 위, 하늘 아래 이러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더라. 3개 계고 아당 안지까지 있어요. 개송이. 이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용이 막 9마리 용이, 구룡이 딱 내려와서 목욕을 딱 시키더라. 라는 전설입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우리는 믿어야죠. 그랬다는데, 우리는 물질자니까, 그거 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7걸음 상징이죠, 상징.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7걸음 걸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은 환영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요. 아이가 실제로 걷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환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죠. 신비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주 오래 500생 동안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수행력이 이 생에 태어났을 때 신비현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데, 7걸음은 뭐냐? 진짜 7걸음이냐?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되죠. 우리는 십진법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1부터 10까지, 또 10에서 100, 1000, 1000억 이렇게 세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죠. 근데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를 하는데 12진법을 쓰는 데도 있어요.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레죠.
시간은 12진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12진법을 쓰니까 60분으로 하는 거예요. 24시간, 60분. 24시간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12시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2시간씩이잖아. 그렇게 해서 60분. 또 그렇게 해왔던 12진법이라는 이런 거 12달. 1년 365일 12달. 왜 10달로 안 하고 12달로 했어? 우리는 계산하기 왜 이상하네? 우리는 일시백천 이런 것이 익숙해 있는데 달력을 보면 12달이고 뭐 이렇게 그 24시간이고 뭐 이래 좀 헷갈리게 시계는 그냥 10시간으로 하든지 20시간으로 하든지 30시간, 100시간으로 하든지 뭐 그런 거거든. 왜냐하면 인류는 사실 여러 문화가 같이 겹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십진법을 쓰는 그런 이제 그 지방이나 종족이 있었고, 12진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7진법, 7, 7이 49, 7의 배수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3, 7이 20일, 21일 기도, 기도할 때 우리가 7일 기도, 21일 기도, 또 3일 기도, 3, 7, 20일, 21일 기도, 49일 기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00일 기도는 10진법의 100일 기도고, 21일 기도는 7진법의 49제도 7진법에 의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49일 딱 맞춰가지고 환생을 하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7일마다 한 곱이 한 곱이 걷는데 진짜 7일이냐? 24시간 해가지고 진짜 7일이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한 꼭지. 우리가 죽고 나면 7개의 산을 건널 수 있죠. 한 개의 산을 건널 때마다 7일. 그래서 7개의 산을 건너니까 49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7일이 정말 24시간 곱하기 7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7일. 한 수의 완성, 한 생의 완성. 그렇게 해서 7번을 다 하고 나서의 완성은 누구는 100일일 수도 있고, 누구는 50일일 수도 있고, 누구는 20일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은 7보 해서 진짜 7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야 부인은 부처님 태어나고 7일 후 죽습니다. 진짜 7일 후에 죽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열흘 후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죽었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일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예요. 그냥 이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일, 진짜 7일일 수도 있지만 숫자의 의미라는 게 반드시 꼭 7, 49, 뭐 그렇게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7일, 7걸음 이런 것들은 상징이 주는 그것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유아독존 이랬어요. 유아독존 할 때도 오로지 내가 스스로 나 홀로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존귀하다가 뭐냐고 아까 우리 애들하고도 이제 근데 애들이 존귀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존귀하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 귀중하고 이 존자라는 게 세존할 때 존자잖아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래서 존귀할 존자잖아요. 지존할 때 존이잖아요. 지존이다. 그 애들이 조폭이냐? 그래서 참 이 존귀하다라는 그 단어라는 게 참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게 뭔지 알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문어체로 얘기를 해요. 문어체로 한번 해봐 그러면 문어요? 품는 문어? 근데 몰라 요즘에는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책을 별로 안 읽고 막 이러니까 어른들도 막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유아독존 이렇게 할 때
오로지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아라는 것은 개하냐, 공하냐, 공하냐, 개하냐. 개하는 나 개인을 말하는 거고, 공하는 우리 보통 누구나 다, 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럼 대한민국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홀로 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나라는 거잖아요. 내 거다. 황룡사는 누구 거? 내 거. 황산 스님 게 아니고 신도 여러분들 거 내 거라는, 우리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화, 모두가 얘기하는 공화. 여기 이게 유아독존할 때 오로지 나만 존귀해 했을 때 나만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게 나만, 우리 모두라는 게 우리 모두 홀로 스스로 홀로 존귀하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존귀하죠. 세상은 평등해, 평등하지 않아? 네, 세상은 평등하다. 차별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들 이제 금방 갓 낳은 아이가 더 귀해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냥 다 중요해. 이거를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정상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부터 지키자. 나 곧 죽을 거니까 나는 냅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생각을 하면 내일 죽는다 해도 소중한 생명이고, 갓 태어난 생명도 똑같아. 생명의 가치를 저울로 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재용이나 윤석열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시한부 인생이나, 다 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생명, 귀중한 생명, 평등하죠. 법 앞에 평등하다 할 것처럼. 절대평등이죠, 절대평등. 절대평등. 그런데 그 속에 차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차별. 네. 누구는 존중받고, 돈 많으면 존중받고, 돈 없으면 무시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계하는 여기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공하는 이제 모두 다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아 독존, 내 스스로 홀로 존귀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리고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합니다. 삼계가 모두 다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모두를 편안케 하리라 라는 요 말까지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 말만 다들 알고 있지만 그 후렴구가 또 있어요. 삼계가 모두 다, 이건 차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평등이죠. 평등한 세계를 말해. 모두 다 존귀해.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삼계 계고야. 삼계가 모두 다 고통 속에 허덕여.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돼. 모두 다 고통 속에, 그 속에,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어. 차별 때문에 괴롭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괴롭고, 뭐 돈도 없는 것도 괴롭고, 무시받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이렇게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법을 하셨던, 태어나셔서 처음에 했던 그 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도 이 절대평등이라는 개념, 이게 공이라는 거잖아요. 요게 공이고, 요게 색이잖아. 색즉 시공이잖아요. 색즉 시공. 차별은 곧 차별이 없음이요. 차별이 없는 가운데 또 차별이 있는 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차별이 있는 가운데 차별이 없는 거고, 차별이 없는 가운데 차별이 있는 거예요. 둘 다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른 모습일 뿐이죠.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에 불과해. 같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공한 것, 절대평등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인생은 다 무상한 거고 공한 거고 평등한 거야. 본래 부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헤엄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온갖 구신 일들을 해가면서 이상한 견제를 받아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속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3개가 모두 다 고통이니까 힘들게 살아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아당한지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살리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기적 방식으로 사느냐, 이타적 방식으로 살아가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잘 사는 거다. 보통은 세속적 삶이 그렇잖아요. 피해 안 주고 그냥 살면 돼. 남을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도우면서 살아요? 피해 안 주는 한 선에서 그냥 끝나면 되지?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사는 건 이기적인 거죠. 심한 이기적은 아니지. 그냥 보통 살아가는 세속적이죠. 근데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타적인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자. 우리는 순수지혜, 순수한 평등을 알고 있지 않느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중생을, 보통 사람을 측은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그렇게 돈 버는 사람 버는 거고, 과보 받을 사람 받을 거고,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 뭐 하려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보통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평등의 세계를 알고 있고, 어리석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살 거예요. 라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게 그래요. 우리 불교대학의 목적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더 배워서 이 교리를 완성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내 마인드를.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난 내대로 그냥 살아왔어요. 라는 거에서 이타적 삶의 방식을 바꿔보자. 삶을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매일 남을 위해서 살지? 그거 어렵잖아요. 남을 위한 삶, 저도 지금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건 잘 몰라, 처음에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타적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자. 마음 공부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해주자. 남을 위한 기도를 하자. 다른 모두가 행복했으면, 세상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 행동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천천히 해 나가야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들도 이타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방법을 우리가 그냥 세속적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하면 용락을 느끼는, 나의 용락을 즐기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질 않아요. 돈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돈 많으면 내가 10억 있어봐, 행복할 것 같지. 100억 있어봐,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진짜 부럽죠. 그런데 또 거기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괴롭고, 뭐 하면 또 있는 대로 괴롭다고요. 근데 방법을 바꿔서 이타적 삶은 그럼 행복하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이타적 삶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요. 이기적 삶보다 어설픈 이타적 삶은 더 큰 고난을 겪어요. 어설프게 왜 이타적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제 어려운 사람. 이게 사람은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있어야지 행복해요.
번뇌와 고통이 별로 덜해. 좀 이제 양심이 있고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뒷담화도 안 하잖아. 남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잖아요. 좋은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근데 남을 돕겠다고 무료급식 하겠다고 이렇게 뭐 하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가잖아요. 뒤통수 앉아. 뒤통수. 뒤에서 씹는 게 상상 이상해. 상상. 내가 정말 뭐 목욕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뭐 밥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뭐 받는 사람은 뭐 당연한 듯이 뭐 그러고 아유 그래 그게 어려운 사람하고 있으면 화가 나 자꾸 어설프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이타적인 마인드를 더 길러야 되는데 원력을 더 세워야 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이 많은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출산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한 사람에게 태어나면 아이 한 명 태어나면 1억 주자. 1억 주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억 주자. 동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판적인가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부작용 먼저 생각 안 하나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나요? 부작용. 돈만 예, 부작용은 능이 있겠죠. 부작용은 능이 있겠지.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 1억 주고 주는 것을 생각하면 무슨 그런 정책이 있어 세상에 이러면서 이 정책은 나라 망하는 정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라 망하는 정책이지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나라에 돈 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게 많았습니다. 왜 돈 주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돈 많이 뿌려서 지금 인플레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나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해갈 가뭄에 이렇게 목이라도 축인다고 좀 좋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들으면 우리 코로나 때 돈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데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 있으면 뭐야 지금 애를 지금 애가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무슨 상품이야? 그래서 하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이러면 3억 4억이 뭐 이래 되는 거잖아. 뭐 그러면 뭐야 도대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아니 그 돈으로 아이를 육아를 하는 타거소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 해주는 게 더 낫지. 영아 어린이집을 더 많이 늘리고 아이들을 더 하는 게 더 낫고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게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돈으로 현금으로 살포하는 게 더 나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 엄마가 영아 어린이집 보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1살, 2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엄마는 한 2, 3년은 내가 키우겠다라고 그래요. 아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그러면 그 엄마들은 2년, 3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 뭐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상해 주는 걸로 1억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안 돼. 그 영아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 도저히 영아 어린이집이 아무리 훌륭해도 엄마보다 나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1억을 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대단히 좋은데 그 방법 다른 부작용을 생각하면 대단히 이제 뭐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억씩 주면 지금 20만 명 아이 낳거든요. 20만 명. 20만 명이 깨졌어요. 이제 올해 20만 명이 덜 날 것 같아. 저는 100만 명 날 때 태어났습니다.
70년대 초반에는 100만 명이 났어요. 한 해에. 그리고 2000년 전후가 되면서 50만 명으로 줄었어요. 30년 만에 50만 명으로 반절이 줄었죠. 그리고 2015년이 넘어가면서 30만 명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20만 명대가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50만 명, 45만 명씩 낳았다고. 20년 전에, 15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초등학교 보면 15년 전에 초등학교,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애들, 지금 태어나는데 20만 명 밑에니까 지금에서도 반절이 된다고요, 학교들이. 지금 태어나는 곳에서도 학교가 반절이 돼. 대학은 그러면 20년 후에는 3분의 2가 문 닫겠죠, 대학들은. 대학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 거기에 그 원룸하고 뭐 이렇게 음식점하고 뭐 그런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지역사회가 경주 동대는 무너져, 그냥. 경주 지역사회, 다, 지역사회 경제가 그냥 작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만 명 낳으면 1억씩 주면 20조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25만 원씩 주자 해가지고 이제 13조 증액을 하자라고 하잖아요. 7조 더 넣으면 1억씩 줄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나을까? 이제 25만 원 주는 것보다 이거 조금 더해서 추경 더해서 아이들에게 주라. 그러면 이제 2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갑자기 내년에 40만 명 낳겠네? 그럼 40조 들어가. 근데 또 40조가 들어가든 또 후에는 50조가 들어가겠죠. 50만 명 태어나면. 근데 아이가 줄어서 생기는 경제적 충격이 사실 더 큰 거예요,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학교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경제적 이런 것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면 야, 1억씩 주는 게 돈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뭐 여러분들 상속세 많이 내잖아요. 상속세 정말 웃기는 상속세. 10억 상속세를 10억 이하면 10억 상속세 0 안 내도 돼. 이제 본래 5억 한 사람 앞에 5억인데 이제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 플러스 5억 해서 배우자 증여 이렇게 하고 상속하고 그러면 10억까지는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 이상 15억이 됐다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상속세가 엄청 많이 붙어 버리죠. 202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5.2%라고 그랬어요. 2013년, 16년? 2016년에는 2.2%만 상속세를 냈거든요. 몇 년, 6년 사이에 3%가 더 늘었어, 상속세를 낸 사람들이.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상속세를 더 낼 거예요. 그냥 상속세 내는 규모가 그냥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제 15억, 재산이 20억, 30억 이상이면 40% 넘게 냅니다. 40% 넘게 30%. 훌륭한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는 훌륭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훌륭하지. 이렇게 많이 걷어서, 그래, 아이들 1억씩, 이제 태어난 아이들 1억씩 주자. 우리 이제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고소해. 그분들이 잔뜩 내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육에 아이들 이렇게 신생에 태어나면 좀 돈 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뭐 상속세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건 찬반 여론 이런 거 공론화가 좀 거쳐야 될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26페이지.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밝게 빛났어요.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2000년만 해도 막 1만 달러가 GDP, 1인당 GDP가 막 1만 달러가 넘을 때예요. 그리고 2010년쯤에 2만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2017년에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급격한 GDP의 성장, 트럼프가 우리 보고 대한민국 부자 나라인데 좀 그 방위비 분담 좀 해 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구매력이 더 좋다라고. 일본을 추월했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구매력 기준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재정정책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는 재정정책을 중국은 크게 쓰긴 하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이 밑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국민은 좀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할 때, 이런 때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크게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 것이지 본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푼 건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자냐 아니냐 국민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 지표를 보면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그 효과적인 경기 부양을 시키면 여기에서 제도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일본처럼 30년 동안 계속 내리 침체도 될 수 있다는 위험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